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마르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면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강한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강해야 살아남고 강해야 이기고 강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한번 부러지고 나면 다시는 일어서기 힘든 것도 사실이죠. 반면 부드러운 것은 약하게 보이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함을 이기죠. 한 가지 예로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대립할 때 아버지가 자녀를 다루는 방식과 어머니가 자녀를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버지는 좀 강하고 준엄하게 자녀를 나무라지만 그 강함이 자녀를 순종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강하게 책망하지 않죠. 자녀를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자녀가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러닥이 부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진다 하라. 여기서 바벨론의 두 신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벨과 무로닥입니다. 벨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신이고요. 무로닥은 태양신의 젊은 황소라는 뜻을 가진 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사랑했고 섬겼던 신들이죠. 그런데 이 신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날에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를 지켜주던 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던 그날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바벨론의 신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의 패권을 가졌던 나라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선택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계획했던 나라들을 다 심판했던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남유다, 이집트, 블레셋, 두루와 시돈, 모압과 암몬, 에돔을 비롯해서 수많은 소수민족까지 그들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영토는 넓었고요. 국민들은 많았으며 군대는 강력했고 가는 곳마다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갈수록 교만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의 교만으로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보다 높은 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보다 높은 분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교만의 죄 때문이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한 것도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므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3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여러분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칼이 위에서 떨어지리라. 칼이 위에서 떨어진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은 그들 위에 존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칼이 위에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들 위에 누군가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좌정하고 계셔서 칼을 내려 던져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 위에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여겼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칼날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칼날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당해낼 재간이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교만해서 그들 위에 아무도 없다고 여겼으나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가 교만한 자의 머리 위에 칼을 던질 것이고 그들이 모아둔 보물 위에도 칼을 던져서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믿음의 사도도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칫 교만해서 하나님의 칼날이 머리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경계하며 스스로 낮추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교만한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겸손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립시다. 그리고 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